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을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이게 11절, 12절에 연속해서 걸리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토지들을 이렇게 사서 부동산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걸어놓는, 근데 그것의 허무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부를 추구하고 또 그런 능력 주신 것들로 마음껏 자기를 치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께서 취급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그 동행, 이런 것들에서 제외되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의 삶은 정말 허무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그 부자들이 남긴 말들, 교훈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서 그들의 길과 똑같이 자기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뭐 부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들이 말한 강의가 이렇게 뭐 왕의 제정 같은 이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가난하고 청빈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어, 어떤 가난을 불사하고 주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왕의 제정을 했으면 아마 아무도 안 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가 그렇게 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스토리에 매료돼서 가서 그들이 강의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듣는, 그래서 재벌들이 뭐 이런 책을 낸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그들의 어록을 남긴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듣는, 꼭 또 부자가 아니더라도 뭐 부자를 연구했다, 부자의 뭐 생각이나 사고방식, 생활 패턴은 이렇다,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배워서 자기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들과 비슷해지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그래서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에 대한, 그러면 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같이 추구하면서 그들의 종말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걸, 무섭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걸 추구해서 부한 자가 되고 싶은데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추구해서 그 부한 자들이 가는 마지막
두려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제일 나쁜 처지에 들어가는 어제 MK 그 사형 마지막 집회인가요? 이 마지막 저녁 집회. 오늘은 아마 MK들이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아마 보러 갈 겁니다. 근데 어제 마지막 밤 제가 모르는 강사가 외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좀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지가 가난에 대한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MK는 아버지가 그렇게 뭐 부한자가 없으니까 그 가난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겠죠.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주제가 가난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방향성의 설교들이 그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근데 어제는 뭐 그런 영화에서 이렇게 나온 대사를 인용한 건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이 없는, 가난과 함께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진리마저 스스로 퇴색하게 여기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부한자들의 부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하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마저 퇴색한 것으로 여기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떳떳하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우리를 부하게 하는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원리들, 이런 원리들의 그 옆에 갖다 대줄 가치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 자존심을 말하는 건데, 자존심이 없냐? 가난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그 아름다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그 아름다운 것, 뭐 그런 것을 붙들라는 취지의 얘기죠, 그게. 근데 그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깊이 어떤 들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길에 뭐 부활 여지가 별로 없는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부로서 이름이 매겨진 사람들, 꼭뭐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한 것으로 여겨져서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 한마디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귀에 주목을 탁 이렇게 받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소중한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더라 하는 그런 경향성, 그들이 말하는 교훈들, 그런 것보다 스스로를 낮추는, 예, 그렇게 될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주님이 아닐 때 그렇게 되기 쉽겠죠.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의 운명,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 이것이 결국 죽어서 그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찰나의 기쁨들, 즐거움들,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이 허무하게 없어질 것, 안개처럼 사라질 것,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들의 거처가 어디냐? 우리가 잠깐 고통당하고 하나님과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이 그들에게도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그 질을 비교하고 있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어느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어느 게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것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리로다. 성경에는 부한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잠깐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불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왜 부한자들은 잘 되고 그래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은 더 형통하고 그래도 주님 쫓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이게 뭐 여러모로 고달픈가? 그리고 그들의 비아냥 속에서 그들은 교만한데 우리는 그들의 교만 아래서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가? 이게 스바냐가 또 스바냐가 그리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질문의 내용들이죠. 왜 우리는 이 모양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 결국 그들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결론들이 이 시편 49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늘 똑같이 도달하고 있죠. 그 얼마 안 간다는 겁니다. 길어봤자 그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허무한 것이다. 죽음 이후에는 누릴 수 없는 것들, 그대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짐승처럼 죽음이 그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을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땅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부한자들의 어떤 세력 확장, 그들이 그들의 뜻을 펼치는 것, 어떨 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위축되는 감정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위축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생명이 그의 전부다.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실 재능이 있어서 물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땅에서의 재능이죠. 재능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그것밖에 없을 때는 중대한 문제가 있죠. 그들에게.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는, 그래서 부한자들은 항상 그 사람들의 정답이 되니까, 사람들의 정답이 되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 있는 놈이 효자고, 돈 있는 놈이 예절 바르고, 다 돈으로서 그 명예를 다 사는 거죠. 쉬운 일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족 중에서도 아, 이상하게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족 중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가난한 축에 속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조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돌아보면 자기 집에서는 자기가 제일 가난한, 제일 부하면 뭐 돌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위축감을 느끼기도 하고 복음이 그들에게 잘 흘러가지 못하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뭐 복음이 부한 순서대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경제적인 어떤 부족한 것이 없는 가족들에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꼭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이렇게 각성하길 원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어제 그 강사님이 그 MK 청년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하고 가슴 펴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죠. 만약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부하되 멸망하는 자들, 우리는 부하지도 못한데 이 땅에서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 세계의 그 아름다운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러면 뭐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쩌면 이렇게 저도 이런 유혹이 있었는지 어제 그 MK 사역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놀라는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 강사님의 자기 간증, 삶을 이렇게 볼 때, 그분도 부한자는 아닌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영적인 그 어떤 자산들이 어, 저보다 훨씬 많다.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의 모든 종류의 그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쟁취하고 살아가는. 어제는 저녁에 좀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좀 깜짝 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왠지 모르게 좀 그런 거, 불을 추구해서 가려고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산의 아름다움과 큰 것, 이것에 대한 아름다움, 이것에 대해서 심취하고 또 위축되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분에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뭐 한쪽은 어떻게 수비적인 어떤 태도로 막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더 공격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자기 삶에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지는 못했구나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자책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어제와 동일한 시편의 내용인데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올무기 때문에 지체 한 분 한 분이 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음 그런 건 보게 되죠 우리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위축감을 느낀다든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것에 대한 좀 소중함 이런 것에 대해서 어,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다든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오늘 저와 함께 좀 이 부분에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지금 차례차례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지금 현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지적하고 계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적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한자들의 큰 목소리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부한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동경과 그리고 마음으로의 지지, 그 대세적인 경향성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음의 영적인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그 방향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안목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이 인생의 종착역을 보는 지혜를 주십시오. 다윗이 구하고 있는 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빈궁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것까지 놓치는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새 마음 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울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새 안목 주십시오. 겸손함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